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예수님이 선한 목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돌봐주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또 양선의 마음으로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시는데 제가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강촌 산 좋은 곳에서 우릴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작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응답합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선한 목자 그새 주 항상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늘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나를 늘 인도해 주신 주님과 함께 했었고 이 땅에 있을 때나 케냐 땅에 있을 때나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모든 시간들이 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잘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 얼마나 컸던지, 또 그분의 손길이 얼마나 우리를 따뜻하게 잘 붙잡아 주셨었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옆집 그 사람 잊으리. 내 없이 주의 긍휼 잊으리.
말씀이 그대로입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여러분 하늘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늠할 수 없는 그 하늘보다 더 높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고 잘 간직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온전하게 믿고 따르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또 나눠주시는 삶, 그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내가 좀 병약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또 케냐 땅에 있다가 잠시 한국에 좋은 쉼의 시간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은혜 많이 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소망하는 자에게 은혜 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은혜와 사랑을 지금까지 함께 해서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었고 그 은혜가 없었으면 내가 견딜 수 없었을 텐데 하나님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간들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주신 시간들이 우리가 하늘 더 차고 넘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의 내가 같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또 한 주간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참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큰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감사할 것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로 주님의 사랑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또 긍휼하심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예수님의 그 선하심을 잘 기억하고 살아가며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선하심이 있기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삶,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성령 가득하게 해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귀하게 다 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잘 듣겠습니다. 부족한 종이 전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직접 들려주셔서 은혜 받고 도전받을 수 있는 또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자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을 받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도왔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니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제가 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걸 느낍니다. 어떤 거냐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제가 목사가 되어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내가 나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그런 시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많이 생각하게 합니다. 이번에도 이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인생,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또 나를 이렇게 돌아보게 합니다. 제가 첫 시간에 우리 각각 성령의 열매에 대한 점수를 매겼었습니다. 그때 제가 점수를 매기면서 그래도 내가 괜찮은 점수를 매길 수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성령의 열매 말씀을 다루면 다룰수록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원수까지 사랑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내가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는가? 저는 사랑이 많은 목사입니다 라고 어느 정도는 말할 수 있을 만큼 제가 사랑을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결국 저도 거기까지였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쁨을 늘 간직하고 살아갈 때 어떤 시험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데 지금 내 안에 그 기쁨이 도대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저는 늘 기쁘게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내 안에 기쁨이 얼마나 있었는지 또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더라고요. 분열과 다툼이 있을 때 내 마음에는 화목이 함께하면서 분열과 다툼이 있는 그곳에 내 주변을 화목하게 만드는 삶, 그 삶을 사는 것, 그게 화평인데 그렇다면 나에게는 화평이 얼마나 있는가? 인내하는 삶을 잘 살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기다리지를 못해서 내 인생에 어려움을 겪었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제가 인내라고 하는 것이 참고 버티고 견뎌내는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내 성도나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내가 친절하게 자비하는 그런 마음을 보여줬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이들,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문제가 되는 이들에게까지 내가 과연 친절을 베풀었던가, 그 생각이 계속 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한 점수를 그래도 10점 만점에 한 중간 정도쯤은 제가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내 점수가 잘못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도 그런 나를 바꿔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누가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나를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그나마 바꿔주셨기 때문에 현재의 나의 이 모습을 스스로 내가 진단할 수가 있구나. 내가 착각하기로는 적어도 5, 6점 정도 됐을 텐데 생각해보니 1, 2점밖에 안 되는 그런 존재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그게 감사하고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를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외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 상태까지, 우리의 마음밭까지도 다 바꿔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마음이 바뀌게 되면요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삶은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좋은 열매, 즉 성품, 좋은 성품을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요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6번째 열매인 양선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아무도 안 계셨지만 자비나 양선이나
그 다음에 또 온유, 이 세 가지 단어를 보면 좀 비슷한 단어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제가 옛날에 전도사 시절이었는지 그 좀 전에 청년 시절이었는지 그 여름 성경학교 이 주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였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주제가가 있었는데 제가 그 성경학교 가서 찬양해주면서 좀 도와줬던, 근데 이 악보를 찾아보려니까 악보가 어디도 없어요. 근데 제 머릿속에 멜로디하고 가사가 기억이 나는데 이런 찬양이었습니다. 사랑 아끼고 위해주는 마음 희락 즐거운 마음이에요 화평 평안히 즐기는 것 오래 참음 기다리는 것 자비 친절한 마음 양선 착한 마음 충성 주를 향한 믿음 온유 따뜻한 마음 절제 마음을 다스리는 것 우리 모두 성령의 열매 맺어요 라고 하는 찬양이었어요. 우리 아이들 앞에서 막 같이 함께 노래하면서 이제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이 찬양의 멜로디가 또 이 멜로디도 가사도 이상하게 제 머릿에서 떠나지 않더라고요. 제가 아마 케냐에 있을 때도 성령의 열매 설교하면서 이 찬양을 불러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찬양에서 보면 각각의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아주 짧은 정의를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 아끼고 위해주는 마음, 희락, 즐거운 마음이에요. 화평, 평안히 즐기는 것, 오래 참음 기다리는 것, 자비, 친절한 마음, 양선, 착한 마음, 충성, 온유, 절제, 그 정의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보니까 자비가 친절한 마음이다, 양선은 착한 마음이다, 온유는 따뜻한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약간의 차이점이 좀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이 자비라고 하는 친절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는데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불쌍히 보시고 친절을 베풀어 주시며 그녀의 생명까지도 살려주신 그런 예수님의 자비하심, 그 친절한 마음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마음, 선한 마음을 볼 수 있는데 이 착하다, 선하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제가 그냥 나름대로 정의를 조금 한번 좀 만들어 봤어요.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향한 배려, 즉 마음의 배려다라고 한다면 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방을 향해서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을 주는 것, 그게 선하다, 즉 자비와 양선의 차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 두 가지가 다 이렇게 좀 겹쳐지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친절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을 향한 배려의 마음이고 선하다, 양선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을 주는 것이다 라고 좀 구분을 지으면 오늘 말씀 듣는데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요, 제가 다 읽은 거 아니에요. 딱 절반 잘라서 읽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과 염소로 구분 지어지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양의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되어 있죠? 영생의 자리인 거예요. 그럼 염소의 자리는 뭐예요? 영벌의 자리인 거예요. 그리고 임금님이 왔을 때 양의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 너희는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외로울 때 나를 돌보아 주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겠노라. 오늘 그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선한 마음으로 돌보았을 때 임금이 복을 내려준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한 사람인가? 네, 나는 지금 선한 사람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 자연적으로 좀 선해지는 것이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아마 여러분들 대답을 아니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아닌 게 맞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선해지는 것, 그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선해지는 것, 그건 당연한 것이에요. 단, 바로 믿어야 되겠죠. 예수님을 바로 믿을 때 우리는 선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올바로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로 믿을 때 우리는 바뀌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올바로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선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 중에서 나는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잘 먹여주고 잘 챙겨주고 잘 도와준다라고 해가지고 그렇다고 선하다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모습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충분히 다 잘 감당하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에요. 굳이 성령의 열매를 논하지 않아도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많이 있고요.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령의 열매인 양선이라고 하는 마음은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의무감으로 도와주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냥 도와주고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것 이거 내가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양선, 그 양선의 착한 마음, 양선의 선한 마음은요. 그 이상을 훨씬 뛰어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천적으로 선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선함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본성이요 구원받지 못한 악한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주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천적인 이 본성을 바꿔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무엇으로 바꿔주십니까?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바뀔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요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던 것이지 열매를 가득히 가지고 태어났던 것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겐 사랑이 없었어요. 희락이 없었어요. 화평이 없었어요. 인내도 없었어요. 쭉 해서 절제까지 우리에게는 없는 그런 모습으로 태어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함으로 인해 성령님께서 모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절반만 읽었지만 뭐 재미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요. 우리가 읽지 않은 뒤에 말씀을 보면 아주 무서운 결과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뭐예요? 선을 행하면 복을 받습니다. 근데 읽지 않은 뒤에 있는 말씀은 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벌을 받습니다. 나쁜 짓이 아니라 선을 행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즉 우리 안에 양선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천국에 이르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벌을 받는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뒤에 나와 있는 읽지 않은 말씀을 좀 보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41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야, 말씀이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들이 나를 떠나라.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쳐들어가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근데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그 뒤에 나와 있는 42절, 43절 말씀을 볼까요?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 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먹을 것을 마실 것을 뺏은 것이 아니었죠. 나그네로 만들어버리고 헐벗은 자로 만들어 옷을 빼앗아버리고 그것도 아니었어요. 병든 자로 만들어버리고 옥에 가둬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착한 일을 하지 않았을 뿐인데 영원한 불에 떨어져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거지 나사로 이야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를 다 아실 거예요. 거기 나오는 부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지옥에 떨어졌어요. 근데 지옥에 떨어진 그 부자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 거지 나사로를 괴롭혔나요? 아니었어요. 저는 이 말씀 보다가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말씀 보다가 아니 그래도 먹다 남은 거라도 이렇게 주고 그랬는데 그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으면서 살았던 것이 나사로고 그 정도 했는데 왜 지옥 갔을까? 하지만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그 거지 나사로를 돌보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가 지옥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런 거 이해가 잘 안 돼. 안 되면 할 수 없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 하나님은요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착한 일 안 했다고 누가 잡아갑니까? 착한 일 안 했다고 감옥에 가나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는 양심의 마음과 삶은요 크리스찬들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의무 이상이에요. 의무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착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악한 일을 하는 것과 똑같은 취급을 받게 되는 것, 그게 어디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사실 오늘 말씀이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정말 이 경각심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착한 일이요 구원의 필수 조건은 분명히 아닙니다. 착한 일 많이 했다고 다 천국 가는 거 그건 분명히 아니에요.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이 있지 않겠어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행동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내가 그 일을 할 때 우리 안에 양선이라는 열매를 계속해서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믿되 바로 믿어야만 천국에 이르게 되는데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한 선행을 베푸는 그런 사람, 착한 일을 하는 사람, 그냥 세상적인 착함 말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인해서 나도 똑같이 그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 그렇게 할 때 그게 바로 천국에 이르는 삶이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 예수님에게 율법사가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뒤에 나오는 얘기가 이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도 있지만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할 때 시험하여 질문하되라고 되어 있어요. 정말로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그 갈급함으로 질문한 것이 아니라 다른 생각 가지고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더라는 얘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강도 만난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말씀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레위인도 제사장도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쳐버리잖아요. 근데 좀 자세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면 그 당시 율법상으로는 이 레위인도 제사장도 그냥 지나쳐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율법적으로. 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피를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시체도 건드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아마 그때가 그때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레위인과 제사장은 율법에 따라서 살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율법대로 살아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사의 질문에 그 두 사람보다 사마리아 사람을 언급하시면서 너도 가서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해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뭘까요? 율법 그 이상의 것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의무감 가지고 착한 일 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율법 그 이상의 것이 있어야 되는 것.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은요, 유대인들과는 원수지간 같은 사람이에요. 과거의 어떤 그 역사적인 사건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은 개처럼요, 개보다 못한 놈, 그렇게 여기는 것, 그게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관계였던 거예요. 뭐 반대로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을 아주 싫어했겠죠. 자기들 그렇게 미워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요, 쓰러져 있는 그 유대인을 보고 그냥 지나쳐도 되는 거였어요. 조롱하고, 놀리고, 침뱉고, 아유, 저 유대인 저놈의 새끼 저거 뿔 좋다.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역사적인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말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깨끗하게 씻어줘요. 말씀엔 없지만 물도 먹였을 거예요. 물로 씻어줬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근동지방 그 당시 그 지역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같이 소중한 그런 존재예요. 그런 물을 아낌없이 나눠줬을 것이다. 그리고 돌봐줬다는 얘기예요. 피와 더러운 것들이 사마리아 사람 옷에 다 묻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요, 그 사람이 불쌍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나귀에 태워요. 그리고 자기는 걸어갑니다. 여호와를 찾아가서 하룻밤을 그와 같이 보내주고요. 다음날 아침에 그 자기의 갈 길을 떠나면서 그 여관 주인에게 자기 돈을 줍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뭐 돈이 있었겠어요. 자기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주시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아올 때 반드시 들러서 더 들어간 것이 있으면 내가 더 줄 테니 이 사람을 잘 돌봐주시오. 그렇게 약속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지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 사람은 반드시 돌아갈 때 거기에 들렀을 것이다. 그리고 돈이 더 들었으면 더 줬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은요, 선함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준 모습이에요. 동정의 마음부터 시작해서 돌봄의 마음, 또 자기 희생의 마음,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는 그 마음. 이 모든 것들이 다 합쳐진 종합 선물 세트, 선행 세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해야만 그것이 진정한 선함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거기에 플러스 예수님의 복음이 함께 들어가는 삶을 살 때 진정한 성령의 열매인 양선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할 때마다 늘 떠오르는 저희 옛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이 양심이 참 아프고 괴로운 그런 사건이에요. 제가 대학에 다니던 시절에 이제 학교에서 일이 늦게 마치고 모임을 갖고 집으로 가려고 이제 신촌역 쪽으로 나갈 때였습니다. 신촌 안쪽에 있는 그런 동네에서 모임을 했기 때문에 신촌역까지 나가려면 좁은 길을, 동네 골목길을 막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큰 길 나가야 되는데 이 골목길을 가고 있는데 보니까 눈앞에 한 청년이, 뭐 저도 청년이었지만 한 친구가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거예요. 길바닥에 그렇게 누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하고 가서 봤더니 술을요 심하게 마셨는데 마신 정도가 아니라 심하게 퍼마셨어요. 이 친구가 완전히 취해가지고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고 거기 쓰러져 있던 것입니다. 당시 계절이 11월 말 12월 초였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왜냐면 실기시험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그 정도였었는데 그 친구가 거기 그대로 누워서 잠을 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일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저체온증 같은 거 걸릴 수도 있잖아요. 좋지 않은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그 친구를 저 친구 한번 좀 가서 봐줘야겠다, 돌봐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제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청년이었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고 성가대도 열심히 하고 있었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었고 청년부 회장도 지냈던 그런 청년인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한테 다가가서 이 모습을 봤더니 그냥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술을 먹고 다 토해가지고 길바닥에 퍼져 있고 얼굴에다 다 비벼놓고 있고 몸에 땀 묻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술 마시고 토하면 냄새가 좀 심합니까? 그게 눈앞에 딱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레위인처럼 제사장처럼 그 자리를 그냥 지나쳐 버린 거예요. 괜히 내가 돌봐주고 처리해 주려고 하다가 내가 더러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저 친구를 내가 끝까지 뭐 돌봐줘야 되고 책임져야 될 것 같은 그 생각에 나도 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 자리를 그냥 쓱 하고 지나가 버렸던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일이 생각이 나면서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 친구 어떻게 됐을까? 술이 잘 깨서 집으로 갔을까? 혹시 날이 추워서 저체온증으로 좀 이상이 오면 어떡하지? 혹시 죽었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계속 제 마음에 떠오르는 거예요. 이 사건은요 이미 지나가 버린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 인생에 제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 돼버렸고 아마 제가 죽는 날까지 제 마음과 제 양심을 계속 찌르고 괴롭히는 그런 사건이 돼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일을 통해서 영원한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반대가 된다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오늘 말씀 오늘 읽지 않았지만 25장 45, 4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나쁜 짓에서 벌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벌 받았습니까? 착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벌을 받는다라고 말씀 속에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선한 일을 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하지 않는데 구원받을 사람도 없다 라고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구원받을 사람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고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선한 일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방심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교회에 다닌다라고 모두가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잘못됐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말씀 많이 했죠? 우리 집사님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교회에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교회 출석이 구원 열차의 티켓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을 소유한 자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실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다.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가정을 하는 것 그게 뭘까요?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레위인 같은 사람, 제사장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선한 목자세요.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선한 일을 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선한 일을 해라 라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드셨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나오기 전에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다라고 하는 선물을 이루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요. 그런데 구원을 얻을 사람, 그 얻을 만한 사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고장났어요.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교회 화장실에 보면은 예전에 제가 이렇게 비누 거품 이렇게 손 씻을 때 하려고 자동으로 나오는, 전동으로 나오는 비누 거품을 딱 해놨어요. 몇 주 전에 봤더니 이게 작동을 안 해요. 배터리가 다 됐나? 그래서 배터리 교환을 했어요. 그래도 작동을 안 해요. 뭐예요? 고장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고치려고 하다가 고장해서 못 고쳤어요.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빼버렸어요. 그 주방에 있는 수동 펌프하는 거 그걸 갖다 넣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문제가 생겼어요. 고장이 났어요.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고쳐지지 않았어요. 저는 빼버렸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그런 선한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선한 일을 할 때 그게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은 선한 분입니다. 그 성품은요, 하나님에게로부터, 하나님께서부터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양선의 성품대로 우리가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태어날 때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나지 않아요. 나타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이제 그 양선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바뀐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양선의 마음이 없이 태어났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양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이 양선이라고 하는 성령 열매가 점점 커지면서 잘 익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사과 하나가 처음 나올 때 요만한 사과가 나오잖아요. 하지만 그 사과가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근데 커진다는 것은 크기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맛있게 익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 양선이라고 하는 열매는요, 그렇게 익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가 다 커지면 어떡합니까? 누군가가 따서 그것을 맛있게 먹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맛있게 나눠줄 수 있는, 가장 좋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이 양선이라고 하는 건 착한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선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이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크고 아름답게 바꿔주시는 그 삶을 통해 진정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바꿔주신 인생을 통해서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마음을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는 선함이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한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이 선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일들,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 믿음을 잘 지키며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결단하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한 밤이 깊이 번져갈 때,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느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내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내 우리 다시 한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네, 공간에서 들어주시고요. 선한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선한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선한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착한 일, 그러나 행동으로만 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다 들여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착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내 안에 진정한 선함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착한 마음, 그냥 세상적으로 착한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베풀 수 있는 착한 마음이 함께 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 진정한 성령의 열매인 양선의 열매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열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선함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선한 능력이 나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선한 능력이 우리를 휘감아 주시고 우리가 그 선한 능력 가운데 매여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주께서 아버지 역사하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넘치며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그 양손의 열매를 잘 내려갈 수 있는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주님이 주신 그 선함을 가지고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또 그 믿음으로 진정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관심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을 베풀고 나눠야 되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지나쳤던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고 그 선한 행동을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양과 염소의 자리, 우리가 어디에 서 있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게 될지 결정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양의 자리가 아닌 양의 자리, 그 자리에 서 있기 원합니다. 염소의 자리가 아닌 양의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귀한 그 손길 위에 복 내려주시고 더 많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나도 세상에 나가 선한 일을 감당하겠노라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선한 일을 감당하며 살겠노라고 깊이 다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